오늘부터 우리가 야고보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야고보서에 대한 서론 시간으로 야고보서가 어떤 책인지, 야고보서의 저자와 수신자는 누구인지에 관한 기본적인 좀 내용들에 대해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소개할 때 거의 모든 주석가들이 단골 메뉴로 인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폄하하여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는 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 그러니까 가벼운 서신, 이런 말로 약간 치부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루터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이나 루터의 주 관심사가 무엇이었는지를 이해하면 어느 정도 또 이것도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루터는 행위에 의한 구원이라는 이 율법주의적 공로 사상이 지배적이었던 중세 시대 말엽에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에 의한 구원을 주장하며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야고보서를 읽어보니까 오직 믿음의 내용보다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행함의 중요성에 대해 더 많은 내용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에 의한 구원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바울이 쓴 서신서에 비하면 이 야고보가 쓴 서신은 다소 가벼운 지푸라기와 같은 서신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나중에 루터도 그 견해를 바꾸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1522년에 출간된 루터의 신약 성경 주석 초판 서문에는 이 말이 나옵니다.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 표현이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23년 뒤인 1545년에 출간된 루터의 신약 성서 주석의 증보판 서문에는 이 표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빠져 있습니다. 이 표현을 삭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은 이걸 볼 때 루터가 나중에는 이 야고보서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수정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또 무엇보다 여러분, 루터가 후에는 야고보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설교를 했어요. 야고보서를 가지고 행함이 있는 믿음의 중요성, 행함이 있는 인내의 중요성에 대해 루터도 굉장히 많이 설교한 자료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루터도 초반에는 그렇게 야고보서를 좀 폄하했지만 나중에는 그 의견을 수정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역사상 손에 꼽히는 몇 안 되는 신학자였고, 또 성경이 사라진 그 중세 암흑시대 말엽에 다시 성경을 발견하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참 신앙을 회복했던 위대한 종교 개혁자 중에 한 명이었던 루터 또한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 잘못된 오류를 가지고 있었던 한 연약한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물론이고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지혜를 앞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루터를 통해 또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심을 우리는 늘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대한 참된 해석자가 누구입니까? 성경에 대한 참된 해석자는 인간이 아니라 성경의 참 저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설 이 성경의 해석자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해석하여 주시는 참 해석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될 전신갑주를 말하면서 하나인 그 전신갑주의 하나인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령의 검이라고 불렀죠. 성령의 검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성령의 검이다라고 표현했던 것은 말씀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세상 유혹과 수많은 시험들 속에서 성령께서 그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해석되게 해주심으로 그 모든 시험과 유혹들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의미로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로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경의 참 해석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이 들려지고 또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야고보서는 루터가 오해한 대로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에 의한 구원에 대해 강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야고보서를 우리가 자세히 보면 사실 어떤 면에서 야고보서는 더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는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데 과연 그 믿음과 그 은혜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야고보서 안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과 같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는 표현으로 잘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참인지는 단순히 입술로 내가 믿습니다 라는 것으로 확인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있는 것으로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참으로 구원받은 신자인지는 단순히 그 사람이 입술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말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단순히 교회 출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구원에 합당한 행함이 있는 것으로, 말씀에 대한 바른 순종이 있는 것으로 증명이 된다라는 것을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건물로 비유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에 의한 구원을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바울 서신은 마치 건물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 기초를 잘 다지고 기둥을 세우고 건물 벽을 세우는 그 어떤 기초 작업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러면 구원 얻는 믿음, 참된 믿음은 그의 믿음에 합당한 진실한 행함으로 증명이 된다는 이 행함을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야고보서는 건물에 뭐 하는 것과 같아요? 건물에 지붕 씌우는 작업, 건물의 지붕을 덮는 작업과, 그러니까 건물의 마무리 작업과 같다라고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학자는 루터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정확하게 불렀다라고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집을 지을 때 지붕을 보통 뭘로 덮었습니까? 지푸라기로, 지푸라기 엮어가지고 지푸라기를 엮어서 단단하게 엮어서 지붕을 덮었기 때문에 루터의 의도는 잠깐 야고보서를 폄하하기 위해서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랬는데, 근데 또 다르게 보면은 맞다. 야고보서는 건물의 구원이라는 건물의 지붕을 덮는 작업이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는 재료가 정확하다라고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 우리 조국 교회에도 가장 강조되어야 하는 성경이
야고보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난날 우리 조국교회는, 우리 한국교회는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에 의한 구원의 기초석 위에 기독교 신앙을 아주 든든히 세웠습니다. 아주 든든히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또한 언제나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외벽에도 붙어 있잖아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 파이브 솔라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고 기독교 신앙의 기초석이고 언제나 강조해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에 의한 구원만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우리의 행함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잘못 이해가 되어서, 잘못 해석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바른 행함과 바른 순종은 없는 가벼운 기독교 신앙으로 사실 오늘날 전락해 버린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지만, 그렇게 구원은 얻는 것이지만 그 은혜와 믿음은 여러분 반드시 그 은혜와 믿음이 요구하는 바른 순종이 뒤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단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했으니, 단지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나는 구원 받았다라는 이런 거짓 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며 그런 자의 구원은 거짓 구원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강조하고 말하고 있는 야고보서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더욱더 강조되어야 하는 성경임에 틀림이 없고, 제가 이제 야고보서를 강해하고자 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서 강해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구원을 더 견실하게 세워주실 것을 저는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과 구원의 집에 지붕을 단단히 씌워서 여러분 그 어떤 세상 풍파가 몰려와도, 그 어떤 사탄의 유혹이 우리를 공격해도 좀 거뜬히 막아내고 견뎌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야고보서의 저자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절을 보니까 일단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야고보인 것은 확실한데 문제는 어떤 야고보인가라는 게 이제 관건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야고보라는 이름은 매우 흔한 이름이에요. 매우 흔한 이름입니다. 구약으로 하면 누구입니까? 구약으로 하면 야곱이에요. 야곱. 구약으로 하면 야고보는 야곱이고, 신약으로 하면 야고보고, 영어로는 제임스라고 이렇게 부르죠. 여러분, 신약의 대표적인 야고보가 세 사람 나옵니다. 물론 더 있는데 야고보서의 저자의 후보로 거론될 만한 사람은 대체로 이 세 사람으로 꼽습니다. 첫 번째 후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세베대와 살로메의 아들이며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두 번째 후보는 역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세 번째 후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이 세 후보 중에 누가 야고보서를 썼을까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데요, 대체적으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을 것이다라는 의견에는 대체적으로 일치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수님의 제자였던 두 사람,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왜
이 야고보서의 저자 후보에서 밀려나게 되는가? 이걸 먼저 좀 살펴보면, 여러분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헤롯에 의해 죽임당해요. 일찍 죽임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늦은 시기에 이 야고보서가 쓰여졌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후보에서 제외가 되겠죠. 그러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왜 후보에서 제외되는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이름은 언급되는데 그 외에는 성경에 거의 안 나와요. 그가 어떠했는지 거의 성경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보아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야고보서를 쓸만한 유력한 자는 아니었다라고 학자들은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왜 야고보서의 저자로 좀 적합한가?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초대 교회에서 유력한 위치에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특별히 초대교회 최초의 종교회의였던 예루살렘 공회에서 사도 바울과 더불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중요한 안건을 채택하고 결정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볼 때 이 야고보서의 저자로서는 친동생 야고보가 가장 유력하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결론을 내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또 야고보서에 나타나는 야고보의 어투나 표현들이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의 어투와 표현들하고 유사점이 많다라고 학자들은 이제 발견을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두 가지만 좀 살펴보면, 하나는 편지를 쓸 때 시작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가 썼는데,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썼는데 인사를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이 표현으로 인사를 하죠. 우리 야고보서 1장 1절도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끝을 보니까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러니까 이 문안하노라라는 동일한 어떤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만 더 보면 우리 사도행전 15장 13절을 보면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라는 말을 하고 있고, 우리 야고보서 2장 5절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라는 이 표현을 또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형제들아 들으라 이 표현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로 보건대 학자들은 이제 그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와 야고보서의 저자로서의 야고보는 동일 인물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야고보서의 저자는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야고보서가 여러분 좀 더 새롭게 보입니다. 그렇게 볼 때 결코 지푸라기 서신 안 같아요. 예수님의 동생이 썼어요. 친동생이 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껏해야 3년 동고동락했는데, 여러분 야고보는 예수님과 몇 년 동고동락했습니까? 최소 20년 넘게. 예수님이 맞이니까 예수님보다 뭐 조금 늦게 태어났겠지만 최소한 20년 넘게 예수님과 한 집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씻고 같이 자고 모든 걸 보았던, 동고동락했던 형제 사이였기 때문에 제자들이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디테일한 것들은 야고보가 다 보았기 때문에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친형제인 야고보가 예수님에 관한 성경인 야고보서를 썼다라는 점에서 야고보서는 굉장히 특별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그러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점을 한번 보세요. 우리 1절에서 보았지만 야고보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로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주목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야고보가 자기의 형인 예수님을 누구로 보고 있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야고보가 자신을 그 형에 대해서 누구를 어떠한 자로 여기고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먼저 야고보는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글 성경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하나님이시자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자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는 예수님을 자기 형으로 생각 안 해요. 자기 육적인 형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주님이시고, 그분은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을, 우리 복음서들을 읽어보시면 야고보가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고 그리고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믿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 요한복음 7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이 안에는 당연히 야고보도 들어가 있겠죠. 형제들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였다고 믿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누구 전도하기 힘들어요? 가족 전도하기가 제일 힘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족은 여러분, 좋은 쪽으로든 안 좋은 쪽으로든 너무 잘 알아요. 민낯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가족 전도한다라는 것이 다른 사람 전도하는 것보다 사실상 더 힘든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가장 믿기 힘든 사람들은 당연히 여러분 누구였을까요? 그의 형제들이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한다고 했을 때 가장 충격받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아마 저희 부모님과 저희 누나였을 거예요. 저희 이제 유일한 형제인 저희 누나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의 민낯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좋게 생각하면, 저 인간도 목회자로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저 같은 자가 목회하는 것을 보면서 아마 누구보다 저희 가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 없다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달은 사람들이 되겠죠. 여러분, 한 집에 살고 있던 예수님이 갑자기 30세가 되니까 이제 막 밖을 나가시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막 선포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다. 그러니 나를 믿으라 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같이 밥 먹고 같이 누워 자고 같이 씻고 했던 형제들이 볼 때 이게 어떻게 느껴집니까? 우리 형 예수님 왜 저러나? 우리 오빠 예수님 뭔가 잘못 드신 거 아닌가? 하며 조금 믿지 못한 거죠.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생전에는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가, 여러분, 그 야고보가 지금 예수님이 누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형이 아니고 이분은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고 이분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라는 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야고보가 언제 믿었는가? 언제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는가라는 게 좀 궁금해지는데 그 힌트를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흔히 이제 부활장이라고 나오는데 앞부분에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임을 말하기 위해 예수님의 부활을 실질적으로 목격한 사람들의 이름들을 이제 나열하고 있는데 그 안에 누가 있냐면 바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도 속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하듯이, 여기 보면 야고보에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나고 회심했습니까?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여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자 하나님이자 주님이심을 믿어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듯이, 야고보 또한 예수님 생전에는 믿지 못하다가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난 이후 자기 앞에 나타나셔서 믿겠냐? 야고보야, 이제 나를 믿겠냐? 그동안 내가 말한 모든 사실이 진리임을 믿겠냐라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를 보여주실 때 야고보가 그때 꼬꾸라진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그가 만나고 그도 그 앞에 넘어진 겁니다. 그때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온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주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것을 그가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라고 말할 때 영광의 주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영광의 주라는 표현은 부활하신 주님을 염두에 둔 표현이죠. 그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야고보가 그 만난 그 순간을 야고보는 결코 잊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편견들이 다 깨어진 겁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우리 형 예수님에 관한 모든 생각들이 다 깨어지고 성경적으로 재정립이 된 겁니다. 아,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었구나.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온 세상의 주님이셨고 구약에 예언된 구원을 성취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보고 있습니까? 야고보 사도와 같이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지금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지 않죠. 이미 부활하셨으니까. 오늘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에요.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시며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저 성경책 안에 머물러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강단에서 설교되는 시간에 듣는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살아계시며 오늘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매 순간 만나며 그분을 붙잡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그리스도이시오라는 이 고백이 진실로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야고보인 야곱도 언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불렀습니까? 베델에서였잖아요. 베델에서 하늘과 땅을 잇는 그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 되시는, 그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그 환상을 통해 경험하고 나서 야곱도 과연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으로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분은 과연 여기 계시며 나의 삶을 다스리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인격적으로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만난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그것은 이제 야고보가 자기를 누구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전반부를 다시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야고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자신을 누구로 여기고 있어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아니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로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야고보가 자기를 소개할 때 나 예수 그리스도의 친동생 야고보는 이라는 말을 좀 첨가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좀 유혹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쓰면 좀 서신 이 야고보서의 권위도 더 올라가고 야고보서를 읽는 독자들도 좀 더 관심 있게 또 야고보서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날 목사들도 자기를 소개함에 있어서 어떻게 소개합니까? 화려한 자기의 이력들로 소개하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죠. 어느 학교 나왔고 어느 이력과 어느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는 등 자기 이력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아무 교회 홈피 들어가서 담임 목사 소개란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그 담임 목사 소개란에 어떻게 소개되어 있나? 많은 분들이 엄청난 이력으로 자기를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여러분, 야고보는 누구보다 화려한 이력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 아닙니까? 혈통적으로는 예수님의 친동생이고 이력으로는 초대교회의 수장, 어떤 면에서 초대교회 총회장과 같은 격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볼 때 야고보도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신 예수님의 친동생이자 초대교회의 총회장을 역임했던 나 야고보는 이라는 것으로 야고보서를 시작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야고보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야고보는 그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나는 그분의 종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왜 야고보는 그렇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 인생이 바뀌고 보니까, 온전히 새로워져 보니까 이 혈통적 자랑, 이 육체적 혈통적 자랑, 내가 몇 대 때 신앙인이고 우리 집안이 어떠하고 이런 혈통적 자랑과 육체적 지위의 어떤 자랑과 세상의 이력의 자랑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총회장이고 예수님 친동생 말할 수 있죠. 근데 그거 별로 의미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어떤 이 땅의 이력들, 이 세상의 이력들,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것들, 그거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 없다라는 것을 야고보가 깨달은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니까 중요한 건 이 주님이었어요. 자기의 이력이 아니라 중요한 건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이분이 나를 죄로부터 건져나신 메시아이시다는 이 사실보다 중요한 건 없다라는 걸 야고보가 여러분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 친동생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총회장 이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만난 사람, 그리고 그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가장 영광스러운 직함이다라고 야고보는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말하고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야고보보다 더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혈통적으로도 그렇고 지식적으로 그렇고 세상적인 직함으로도 엄청나게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게 사도 바울인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게 다 뭘로 여겨진다라고 말합니까? 배설물로 여겨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만난 사람은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그동안
그동안 내가 가장 우선시하며 살았던 이 세상 것들 전부 이 손으로 다 밀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언제나 1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일에 자라가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로 만났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일이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우선순위이고 가장 큰 관심사이고 그거 외에는 다 배설물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서 자라갈 수만 있다면 나머지 모든 건 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이 하나 붙들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습니까? 아직까지 여러분 더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까? 무조건 다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사도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만난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 기쁘게 여기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종이 된다라는 게 사실상 액면적으로 볼 때는 기쁘지는 않아요. 종이라는 어감 자체가 누가 스스로 자기를 어떤 누구의 종으로 자처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주로 만나게 된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게 기뻐요. 예수님의 종이 되기를 자처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면 그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은 사실상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고 사탄의 속박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얻는 것이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신 능하신 그분의 손안에 붙들려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염려 없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기쁘고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자 주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 인생을 뭐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책임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말은 예수님께 내 인생을 전폭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십니다라는 게 내가 예수님의 종입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보다 안전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책임지려고 하면 굉장히 괴로워요. 여러분, 굉장히 괴롭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종이 되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것보다 기쁜 것은 없고 예수님의 종으로 불려지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다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나는 예수님의 육체의 동생이 아니라 그분의 종이다. 그분의 종으로 사는 게 더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야고보서의 수신자를 보면은 우리 1절 말미를 보면 야고보의 수신자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고 있어요.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누구인가? 여러분,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단순히 어떤 유대인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핍박으로 인해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바로 스데반의 핍박 죽음 이후에
이제 대대적인 기독교에 대한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있은 그 이후에 각처로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 흩어져 있는 모든 이방인과 유대인을 다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을 지칭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여러분 야고보서를 공통서신이라고 부르는 게 모든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흩어져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흩어져 있다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디아스포라인데, 이 당시 이제 지리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고 이 단어 자체가 주는 의미가 하나님이 흩어 뿌리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흩어 뿌리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농부가 씨를 땅에 흩어 뿌리듯이 하나님께서도 그의 백성들을 세상 각처로 흩어 뿌리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땅에 흩어 뿌리는 목적이 뭡니까? 씨를 땅에 왜 흩어 뿌립니까? 한 곳에 뿌리지 않고 흩어 뿌리죠. 왜 흩어 뿌립니까? 땅 전체에서 골고루 열매를 맺기 위함에 땅 열매를 한 곳에만 집중하지 않고 씨앗을 한 곳에만 집중하지 않고 흩어 뿌리듯이 하나님께서도 그의 백성들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씨처럼 흩어 뿌리셔서 온 세상 가운데 뭘 맺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의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라는 것이 여기 흩어 뿌려진 디아스포라 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표현 속에 담겨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경기도 의왕에 있는 의왕에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경기도 의왕이 사실 있는지 몰랐어요. 제가 무식한 거죠. 제가 몰랐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흩어 뿌리셔서 이곳에 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흩어 뿌리셔서 제가 이곳에 오게 되었고, 하나님이 흩어 뿌리신 목적은 저를 통해서도 이곳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히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난 거죠. 우리 만남은 하나님이 흩어 뿌리셔서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일하고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곳은 여러분 하나님이 흩어 뿌리신 곳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쩌다가 여기 있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흩어 뿌리신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여기 있을까? 여기 빨리 벗어나야지. 그러면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흩어 뿌리신 데는 목적이 있다고 했죠. 복음의 열매를 맺히길 원하세요. 복음의 열매를 맺힐 때 여러분 이동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하고 싶으면 복음의 열매를 맺혀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곳에 흩어 뿌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나 여러분 불평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흩어 뿌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혀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그저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존재하는 자들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흩어 뿌리신 그 지역에서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복음의 열매를 맺혀내는 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아직 이 땅에 남겨져 있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참된 믿음과 참된 구원은 그의 합당한 행함으로, 바른 순종으로 증명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 그 시작은 오늘 야고보 1장 1절에서 말하듯이 그 시작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만나는 것으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분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자요, 그리고 참 구원에 합당한 바른 순종을 할 수 있는 자로서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흩어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열매를 맺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는 그분의 종으로서 종이기 때문에 이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거하는 곳에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풍성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